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모든 내용은 성경 주석과 선지자와 김기건 목사님의 소그룹 교재에서도 발췌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로 원래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이었는데요. 현대 성경에서 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 책들의 주제는 왕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시대에 통일 왕국이었다가 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나뉘어진 두 나라에서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왕기하는 남북으로 분열된 그 분열 왕국이 어느 정도 공존해 가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후에 남방 유다까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들은 열왕기서 뒤편의 선지서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열왕기하 1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하 1장은 아합 왕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치세 때에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그런 정세 속에 어느 날 아하시아는 가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죠. 왕은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치유 여부를 물음으로 명백히 하나님을 부인하였음을 드러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왕은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멸함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또다시 군사를 보냈으나 그들 역시 엘리야를 무시하였으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세 번째 군대가 파견되었을 때 군사를 통솔하던 50부장은 겸손히 엘리야에게 나아가 간구하여 자기와 50명의 군사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후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 왕에게로 용감히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아하시아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고 형제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 왕이 치리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잘 알았고 또한 죄악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파리신인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믿음이 우상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하시아의 이런 행동은 공개적으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행동이었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요,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분명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마음을 돌리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불경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끌기 위하여 하시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당신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지 않으신 일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할 데 없는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자들을 기뻐하였음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즉시 도움을 주셨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백성의 최대의 원수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그가 하늘의 하나님보다 그들의 우상을 더욱 신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 또한 엘리야를 설득하여 운명의 산고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아하시아가 위협에 호소한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었다.
그것은 왕이 선친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보여준다. 아하시아는 두 번째 50인을 보내 자신의 사악함과 완고함을 드러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받았지만 자신의 비뚤어진 목적을 고집스럽게 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저는 이 장면에서 불이 내려서 그렇게 100명이나 죽었는데 이렇게 완고하게 하나님께 계속하여 대적하는 이 아하시아 왕의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여러 일들을 보고도 자신의 생애를 돌이키지 않는 악한 본성을 가진 아하시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죄로 인한 인간 본성의 본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하시아의 모습과는 대조로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악인을 향해서도 권고하시고 경고로서 악한 길에서 되돌아오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회개하기를 거절하여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2장은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엘리사의 믿음이 견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곳저곳으로 함께 다니면서 엘리사에게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가기 전 적절의 영감을 구하며 엘리야의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엘리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은 선지자들은 선생님의 손에 물을 붓는 일과 같은 매일의 봉사를 수행하는 데 익숙하였고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께 하는 것처럼 기꺼이 그 같은 개인적인 봉사를 하였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밭에서 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엘리사는 그냥 아버지의 일을 돕고 지냈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편의로 이렇게 선생님의 손에 물을 붓는 일을 하지 않고도 정말 훨씬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여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어 엘리야에게 진심 어린 봉사로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부와 명성을 얻고 편하게 사는 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면요. 이렇게 엘리사처럼 그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한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 떠나라 라는 그 제안에 대한 재림교의 성경 주석입니다. 여기 머물라. 이것은 엘리사의 충실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엘리야의 계승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에서 돌이켜 쟁기질을 하러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의 소명에 신실하여 엘리야가 시작한 개혁 사업을 그처럼 숭고하고 효과적으로 계속할 것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란 엘리사의 고백에 대한 성경 주석입니다. 그 말은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부름받은 사역을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엘리사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한 엘리사는 선생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확고한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자신이 떠나기 전 무엇이라도 구하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감을 구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힘들고 궁핍한 삶과 대조되는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중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엘리야가 수행했던 바로 그 사역을 같은 영과 능력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열왕기하 2장에서 발견되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 편에 굳게 서려는 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엘리사가 세상의 것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엘리야의 영감을 소망한 모습은 저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갈랐던 엘리사의 겉옷이 그 사실을 보여주었는데요. 주석을 보면 엘리야의 겉옷은 그의 선지자 직분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겉옷을 말아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쳤던 것처럼 요단 강물을 쳤다. 그렇게 하여 기적적으로 요단강의 일부에 길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종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이것은 분명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 강물이 멈춘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필요한 때에 당신 자신과 능력 및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돌보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였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샘물 회복 사건은 다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에 던져진 속은 그 자체에는 어떤 효능도 없었다. 그것은 단지 생명력을 지닌 이전의 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상징이었다. 여호와께서 자비로 여리고샘을 기꺼이 고쳐주신 것처럼 그분은 영적 질병에 걸린 인간의 마음과 생명도 기꺼이 고쳐주신다. 그 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사명을 받아들였다면 회복되었을 것이다. 여리고의 물이 계속 흘러 넘쳐 주변 지역에 생명과 축복을 내보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생명과 치유의 물줄기가 흘러나왔다면 지상의 모든 백성에게 하늘의 평화와 축복이 이르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간절히 원하시는 일을 이 샘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를 먼저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정결한 샘물이 되어야 하며 심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하늘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린 지역에 소망과 의와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때때로 저희는요, 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샘물이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회복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문제들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샘물처럼 회복을 경험하고 저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일이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 모두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석에 보면, 주석에 있는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독소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서 작용한다. 사랑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움과 비통함의 샘물이 세상에 흘러 넘치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생애에 새로운 삶과 능력을 불어넣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모든 곳에 필요하다. 부패의 물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늘의 생명이 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삶을 달콤하게 하시고 순결과 은혜와 영적 능력의 삶을 주는 강물을 흘려 보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심령을 가진다는 세상의 생명과 기쁨과
화평과 아름다움의 강물이 된다. 그 강물이 흐르는 땅은 어디나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 되며 절망과 비의 사막 가운데 기쁨의 오아시스가 된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인간의 빛이요 생명이며 그분의 축복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접촉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심령을 통해 이 땅 모든 백성에게 흘러나간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정결한 샘물이 되어야 하며 심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하늘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린 지역에 소망과 의와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다음은 열왕기하 3장의 내용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양을 곡물로 바치던 모압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을 때는 곡물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곧바로 전쟁을 선포했고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동맹에 에돔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에돔 광야를 지나갈 때 식수가 없어서 전쟁도 하기 전에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개천을 많이 파게 됩니다. 그러자 그 땅에 물이 차올랐고 이스라엘 군대가 마시기에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오른 그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붉은 빛으로 보였을 때 모압 사람들은 새 연합군의 분열로 발생한 피라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3장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람의 모습입니다. 여호람 시대에는 그의 아버지 아합 때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많이 제거되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교와 선지자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악한 상황에 개입하셔서 여호람도 어느 정도의 선한 노력으로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개혁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처한 전쟁에서 식수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을 합니다. 이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 군사 정벌은 스스로 계획한 것이었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원정에 착수한 후 극도의 궁지에 몰리게 되자 여호람은 자신과 동지들보다는 여호와께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여호람에게 그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고 그는 세 나라의 군대를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인 것에 대해 여호와를 비난하려 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절망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람은 믿음의 교훈과 의미를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 지금 나온 이 친밀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여호람의 모습은 비록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람의 실패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온전한 개혁이 없었던 것은 여호람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온전한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은 상담하다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친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모든 일에 상담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호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로 인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많은 경험도 가지고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 왕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었지만 여호람은 아래를 쳐다보았고 여호사밧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과 자신의 약함을 보았지만 유다 왕은 여호와를 쳐다보고 그가 아는 대로 그분 안에 있는 능력에 의지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흠을 잡고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재난에 대한 책임을 그분께 돌렸으나 여호사밧은 현재의 어려움 너머를 쳐다보고 여호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3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에서 비록 저희가 종종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출정하고 에돔 광야에서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때 이 위기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모압인들이 물이 피인 줄로 착각하게 하십니다. 모압인들이 그렇게 새 왕이 질투와 반목으로 싸워서 피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다 풀어진 마음으로 전리품을 찾으러 전쟁터에 왔다가 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사건들을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쉽게 폭풍과 많은 비를 일으켜 부족한 물을 공급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방법으로 물을 대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모압인들은 웅덩이가 피가 아닌 물로 채워졌다고 결론 지었을 것이고 모압과의 싸움에서 그런 방법으로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처럼 왜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나는지 당시에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호사밧 왕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죽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만 남았는데 빚으로 인해 아이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한 가정의 이야기와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이 있던 생도의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간청했고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고 하여서 이 여인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기적으로 빚을 갚게 합니다. 또 다른 한 여인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진 엘리사가 이 가정에 원하는 것을 묻게 되고 아들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소중한 아이는 들에 있다가 일사병으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그때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두 여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죄의 영향 아래서 그 죄의 결과를 부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절망에 빠진 저희들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남편과 사별하고 남겨진 자녀들과 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수냄 여인처럼 자녀로 인해 행복하고 기뻤지만 죽음으로 그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과 기쁨, 눈물과 웃음, 삶과 죽음은 죄악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여정에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은 가정에 기쁨을 주었지만 가슴에 고통을 가져오는 매개도 되었다.
슈넴 여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를 얻었지만 지금 죽음이 그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들은 비록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세상에서 죄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4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열왕기하 4장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 구절에서 저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일에 지체하지 않으시는 새 구절을 발견합니다. 가라. 인사하지 말며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일에 어떤 일로도 지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지팡이와 함께 보냈을 때 여인은 엘리사만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딩필 주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사의 한마디 간청으로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으셨으나 선지자의 지팡이와 종을 존중하기로 선택하여 아이를 소생시키려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비탄에 빠진 여인은 엘리사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별자로 의지했고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하여 그녀의 소원에 맞게 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셨다. 저희는 여기 슈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생명과 사랑이 하나님을 보면서요. 그 아버지를 잃은 홀로 된 엄마의 아이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는 지금 비록 당장은 죽은 자녀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본 이 말씀 속에서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죽임의 재림의 때에 저희를 고통 중에 몰아넣었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더욱 기다리고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쟁투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녀를 잃고 울고 있는 모든 어머니에게 동하며 그분께서는 부활의 깊은 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자녀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천사들이 그들을 어머니의 손에 안겨줄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